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28절까지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이제 무교절 첫날에 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람에게 말하고 어떤 사람 선생님께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나의 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리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 음식을 예비하였더라.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주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슬퍼하며 각자가 주님께 말씀드리기 주님 그가 내니까 하며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보니와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진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만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주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되 선생님 그가 내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 발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남아서 말씀 듣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양떼들 흩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목장에서 선한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다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한 시간도 온전히 마음에 준비된 심령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주님께 아멘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저 멀리서 오신 주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명의 말씀 양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저 멀리 서울에서 또 형제님 한 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여러분들도 우리 김동욱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하실 때의 사건을 관해서 보았습니다. 6월절이 이제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고 무교절에는 또 이제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율법 절기가 있었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무교전 첫날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월절 날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 날 저녁에 출애굽기 12장에서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죠. 그리고 15일에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첫날이니까 무교절 첫날이니까 14일 저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절기에 맞춰서 오시고 또 가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이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5장 7절부터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사야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 또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누룩 없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누룩 없는 교회가 되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룩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 일반 교회들은 아주 모든 누룩이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침투가 됐고 또 이 단번 석제를 말하는 일반 복음교회라고 하는 데들도 또 킹제임스를 쓴다고 하는 데들도 제가 보기에는 누룩이 완전 제거가 되지 못한 채 누룩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것도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판단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우리 누룩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그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그 무교전 첫날에 17절 보면은 6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무교전 첫날은 14일날 저녁이라고 6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람에게 말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나의 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리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 음식을 예비하였더라. 어떤 집에 찾아가는데 찾아가갖고 우리 선생님께서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신다고 하는데 유월절을 음식을 좀 준비해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무조건 아멘, 예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세상 일이나 그런 것은 내가 분별을 해서 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내가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예하고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결코가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유월절 지키려면 그렇다고 해서 이날은 뭐 염소나 송아지 잡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율법 절기를 다 종지부 찍으려고 마칠 율법 절기를 다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인데 자기가 유월절량으로 오셨는데 다른 염소 잡으라고 하고 다른 송아지 잡으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송아지 안 잡고 뭐요? 만찬 저녁 식사 준비한 거요. 빵과 포도주 그걸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제자 20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저녁 먹을 때죠. 예수님께서 열둘과 함께 앉은 제자들 12명을 딱 데리고 앉으신 거예요. 13명이 되겠죠. 그들이 먹을 때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너희 중에 배반자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랬죠? 이제 그들이 아이고 그러면 내가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고? 모든 제자는 접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24절 말씀이 참 여러분들 좀 심도 있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게 뭐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만일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태어났으면 지옥을 안 가지.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영혼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성경에 낙태된 아이가 더 복되도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왜? 낙태된 아이는 죄를 몰라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기독교 종교에서도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라고 해가지고, 유아 영세례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한테다가 돌 찻돌 들어오면 담임 목사가 거기다가 물을 착 뿌려주고서 손 얹고서 기도해줘. 축복 기도해줘. 유아 세례라. 성경에 유아 세례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에는 영세라고 어린이들한테다가 어린아이들에게 물 뿌리는 의식을 다 한 거예요. 이마에다. 그 가톨릭에서 영세는 물을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물을 적셔다가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태양신 상징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저주받았잖아요. 그 가인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면 사람들이 날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표를 하나 주셨다 그랬어요. 그 표가 뭐냐? 십자가 표를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표는 뭐냐? 태양신 상징이고, 또 태양신 상징의 십자가는 저주 상징이다. 이 사람은 이미 저주 받았으니까 너희들 저주하지 마라 하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준 거예요. 성경에 물론 십자가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주의 표를 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 후세에도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로마나 이런 데에서는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저주받는 형틀이라고, 형틀. 그거를 왜 저주받았다는 표시로다가 모가지다 걸고 다니느냐고. 귀에다가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형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읽고 보는 것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들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일단은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깨닫는다 안 했어요. 성경도 듣고, 또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못 들을 때 성경을 봐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면서 내 믿음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휴대폰 같은 것도 받으면 안 돼요. 종교교회에서 어떤 휴대폰 전부 끄고 들어가요. 종교인들은 목사가 얘기 안 해도 진동으로 하든지 해놓고서 받지 말든지. 전화가 얼마나 나가서 티를 안 내고 다녔으면 저 사람 오늘 교회 갔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전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변 나 지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주일날은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런 냄새를 풍겨봐요. 11시 반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지금 목사니까 설교하니까 전화해도 못 받겠지 하지도 않네. 여러분들도 김아무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테니까 전화 안 받겠지 하고서 전화도 안 해.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예수님 아들 딸이라는 거 피하라고 좀 사시라고요. 피하라는 게 뭐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 주변 친구나 친지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무교절 지킬 때 누룩을 없애라고 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고,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그럼 접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 가서 빵을 들어서 축복을 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오늘날처럼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복 비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말씀 정도예요. 이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잖아요. 그 집에게도 대가를 줘야지. 하나님께서 감사의 축복을 해준 거요. 하나님께 이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 없이, 어디 불평도 안 했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아무 기대로 가서 어디 가서 그 집에 가서 내 얘기하고 유월절 준비하라고 하라. 그대로 아멘 하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면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자들이 심부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유월절 만찬을 먹으라고, 유월절 만찬 상을 차리라고 심부름꾼이 돼야지 돼. 그게 뭐예요? 한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만찬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이 유월절 지키게 준비하라고 심부름 가서 심부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 포함해서 13이 앉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빵을 떼서 이제 또 축복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빵을 직접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빵 갖다 놓고서 갖다 먹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떼어주셔도, 떼어서 한 사람씩. 이걸 받아 먹으라. 빵을 받아 먹으라. 제자들이 떼어서 주는 거 다 받아 먹은 거. 그리고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빵 다음에 포도즙 잔을 하나 또 주면서 너희들은 다 이것을 들고 마셔라. 28절에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빵을 떼서 줄 때는 그냥 빵을 떼어서 주시기만 했어요. 먹으라고. 그 빵을 뗀 것은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는 것을, 몸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채찍을, 그때 당시에 채찍은 가죽에다가 새꼬챙이나 날카로운 뼈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저 그걸 한 대 탁 치면 착착 견기고 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영화에서 보는 그냥 이렇게 그냥 채찍이 아니고, 그것을 율법에는 40대를 넘지 말고 때려라 그랬어요. 41대를 때리면 또 그것도 죄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찍을 때릴 때는 39대만 때려요. 왜? 세다가 잘못해서 41를 때릴까봐. 하나 모자리게 때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5번 맞아요. 5번. 그럼 몇 대 맞은 거예요? 왜 맞았을까요? 전도한다고 잡혀가서 맞은 거예요. 태장을 3번 맞고, 태장은 볼기 맞는 거예요. 흉터에다 엎어놓고 볼기 치는 거 있잖아요. 시간 관계에서 우리는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을 맞았어요. 왜냐? 3배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120대를 맞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노마가 또 통치할 이스라엘을, 그래서 노마 총독이 왔을 때잖아요. 노마법에는 죄인은 3배를 더 때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40에 3배니까 120대를 맞은 거예요. 자, 깔코리가 데낀 그 노예를 때리는, 죄인을 때리는 채찍으로 120대를 맞았는데 온 몸이 상한 데가 있겠어요? 칼기가 이렇게 찢겼죠. 유혈이 낭자하죠. 그것을 맞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사람이 기진맥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빵을 떼서 주실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잔을 마지막 주면서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은 이 빵도 먹어야 되지만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잔이라고요. 잔은 피의 잔을 말합니다. 피의 잔. 이는 이것이 28절에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새 유언. 일반 성경은 새 언약의 피라고 해요. 새 언약.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변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그 언약에 우리는 이제 한 부부가 됐다 하고 서로가 언약의 증표로 반지를 이렇게 서로 끼워주고, 예물로 신랑이 신부에게 끼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니만 몇 년 살더니 이혼하잖아. 그 언약 변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언약 반지 받은 사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 사람도 변하면 안 돼요. 언약은 안 지킬 수도 있고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에는 이 언약이 언약은 뉴 커브멘트고 새 유언은 뉴 테스트먼트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유언이라 이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부자야. 그런데 내가 죽거든. 자손들에게 쫙 해서 재산 분배를 딱 하고 죽었어. 내가 죽거든. 이렇게 해서 나눠 가져라. 내 재산. 그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말이 유언이 성립이 안 돼.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 돌아가신다면은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재산 분배해서 이건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야 하고 자기 목을 받아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유언은
그 유언이 뭐요? 죄사함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여 이 잔언만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 새로운 유언이야. 그 유언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율법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시죠. 아,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런 염으로 주님께서는 새 유언의 중보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번째 유언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 받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유언자의 죽음도 따라야 하나니 이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라야 효력이 있으며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된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효력도 없어. 18절. 이러므로 첫 번째 유언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유언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죄를 사함받으려면 짐승의 피가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 유언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요한복음 19장 한번 또 찾아갑시다. 19장 제가 이거 하고서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식초라고 그랬죠? 식초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29절에 보면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달아 그것을 주님의 입에 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떠나가시니라. 이때의 유언이 성립이 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아까 잔을 마지막 주면서 이것을 다 마셔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다 믿어라. 피의 속죄를 믿어라.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금 피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포도즙은 여기 이제 성경은 와인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포도주로다가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그 포도즙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포도즙이 만들어지려면 포도가 다 엉겨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포도밭에다가 아주 포도즙 틀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갖다 놓고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직접 짜는 거예요. 짜서 거기서
물이 귀하니까 포도즙을 마시고, 아주 우리 물 마시듯이 그 포도즙을 항상 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즙을 그냥 한참 놔두면 식초가 돼, 식초. 포도가 식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내 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엉켜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19장 30절에 머리를 숙여 돌아가셨는데, 그 로마 군대들이 34절 보면은 19장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찔렀어. 확인 사살한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오니라. 피가 먼저고 물이 나중에. 피가 먼저. 몸속엔 또 물도 있죠. 35절에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진실하도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 것을 알고 있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봤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그 로마 군대 농기누스라는 그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어요. 옆구리. 그 피가 탁 농기누스의 눈에 와서 뿌려졌어요. 그 농기누스가 그때 당시에 안질이 있었답니다. 눈병. 근데 눈병이 싹 나섰어. 그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창으로 팍 찌르니까 그 심장에 고였던 물이 저 피가 착 뿌려졌을 거 아니에요. 안질이 싹 나서 버렸어. 그게 뭘 상징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싹 사해져 버렸어. 우리의 죄병이 싹 나서 버렸어. 그래서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저 오늘 오신 형제님이 흠정역 킹제임스 우리 성경이 아닌 다른 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흠정역 쓰는 교회에 나가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가인의 제사가 그런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도 몰라. 아까 얘기를 하니까. 가인의 제사는 뭐가 없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 농산물이니까. 농산물에 무슨 피가 있습니까? 그 봄에 뿌려서 가꿔서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려면 얼마나 정성이 들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거야 하고 그걸 따로 분리를 해서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고 그렇겠어요. 근데 아벨은 겨우 지가 양치기 양들 풀밭에 뜯어먹으러 놔두고 그늘에 가서 편히 쉬다가 저녁 때 되면 끌고 들어. 얼마나 편해. 그러다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고 그러니까 양 한 마리 탁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더니 1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예물 마련해서 갖고 온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오. 그거 판 놓다가 겨우 수십 마리 양 중에서 수백 마리 양 중에서 그거 양 한 마리 그거 돈 몇 푼가? 그거 한 마리 잡아드렸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셨다 그랬잖아. 그러니 가인 보니까 성질이 나 안 나? 저 동생 판 놓다가 양 한 마리 드렸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자기는 땀 짜쩔 흘려면서 하나님한테 왜 땀을 흘려? 가인
저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농산물이에요. 또 거기 농산물 중에 피가 없잖아요. 피가 죄를 사하는데 아벨의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가 흘려졌잖아요. 기름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킹제임스 성경 가졌다고 하늘나라 갈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로부터 난 자. 그 헬라어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 아노텐이라고 해요. 아노텐. 아노텐이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잉태해서 났으니까. 모든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의 씨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으로 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씨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올라갈 자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데 뭘 붙잡느냐? 옷자락 붙잡고 가요? 예수님의 피에 생명줄을 잡아야지. 피가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내 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믿어져서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늘 말하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다가 안 믿으면 끝나. 근데 위로부터 온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전중앙 침례교회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갈래. 성질나서 안 갈래. 그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거기 안 가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듣지? 말씀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한 목사에 이끌려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는 그 생명줄이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줄이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할 때 그랬죠. 핏줄이 땡긴다고 그러죠. 육신도 핏줄이 땡기는 거예요. 같은 인척간에 형제간에는. 그래서 피는 못 속여 하는 말도 있듯이. 그 그리스도인은 육신은 사람의 핏줄이지만 믿음은 성령의 핏줄이 땡겨야지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올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성령의 줄이 아니면 언제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시켰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시켰다. 그러면 아까 우리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공의는 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들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속죄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안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줄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예배할 때도
내가 오면 안 돼. 성령님의 인도하에 와야지 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을 말씀은 가끔 하나씩 있어 하고서 와야지. 네? 아유, 또 안 오면 또 뭐라고 하겠지. 또 뭐라고 변명하기도 그렇고, 아유, 그냥 가는 게 편하지 하고 오는 것은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소임이에요. 소임. 맡은 소임이에요. 이 땅에서 떠날 때 가지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귀 영화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구원 하나밖에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고 예수님밖에 잡을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 번은 주님 앞에 갈 날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중한 일이거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만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딱 두 가지 의식밖에 없어요. 만찬과 침례. 침례와 만찬.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죽고 살고, 침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는 죽는 것이고, 또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때 내 죄도 장사되었으니까 나도 그때 죽은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렸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나는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갖고 요한복음 한번 찾고 20장 찾아보세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아, 20장 16절부터 16절부터 16절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아서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뿐이어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요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하니라. 내가 부활한 다음에 처음 만나서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아직 예수님의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지성소에 뿌려질 때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같아요. 모델하우스와 입주 아파트는 똑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는 KS를 쓰고 입주 아파트에는 D품을 쓰고 그러면은 변상해지고 딱 불량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피로 딱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체를 보고 제사함 받는 게
땡이에요. 땡 최고예요. 어? 그런데 또 19절 보면요. 그때 같은 날 곧 주간의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니라. 아침에는 마리아를 보고 못 만지게더니 이제는 손과 옆구리 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 보여주면서 나야 나 유령 아니야. 제자들이 그때서야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아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참자국에서 나온 피를 보고 제사함 받아야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요. 어? 손에 피자국과 옆구리 참자국에서 흘린 피, 그 자국 상처에서는 뭐가 나왔겠어요? 물이 나올까요? 피가 나올까요? 피가 나왔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체입니다. 3일 만에 부활체에도 보여주기 위해서 상처가 그냥 보인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그 상처는 예수님이 그냥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야 그랬어. 야, 내 손에 난 상처는 어디서 만? 아, 이거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것이야 그랬어. 누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게 만들고 누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 찔리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유다요? 누구요? 나요. 내 자신이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못 박히고 그분이 창자국 맞고 그분이 채찍 맞고 내 대신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속죄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피 흘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내 죄가 그때 사해졌구나. 근데 피를 흘리기만 해도 안 돼. 그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 그것은 뭐요? 그 피를 가지고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잖아. 예수님밖에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피를 뿌리시고 저녁 때 와서도 이제는 괜찮아. 만져봐. 40일 동안 부활해서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은 뻘떡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에게로 오실 때가 재림이요. 재림 믿으십니까? 네. 재림을 믿는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킹제임스를 가진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직 7년이 남아있다는 거야. 다니엘 9장에 70일에가 있는데 7년 대환란이 남아있다고 그래.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없습니다. 다니엘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9장의 70일에는 다 성취됐어요. 9장 24절 보세요. 24절 1103페이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하여 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를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이 말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거룩한 성읍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70주간이 정해졌다. 70주간은 성경에서 일일은 1년이니라 하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주간, 한 주가 70주라 이거예요. 70주. 그 77은 49죠. 그래서 1일은 1년이면 49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이 490년이 차야 이 24절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뭐가 이루어지냐? 70주간들이 정해졌나니, 잘 들어요. 이것은 70주간이 되면은 허물이 끝나, 죄가 끝나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우리의 영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의가 영원한 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는 것은 내 의예요. 그렇지만은 내 의는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공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의, 영원한 의, 이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은 봉인하고, 이제 구약시대는 환상도 보이고 꿈으로도 보이고 공중에서 음성으로도 들리고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봉인했어. 끝내버렸어. 요즘에 뭐 환상 봤다, 음성 들었다 하는 것들 전부 가짜, 마귀 환상 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니엘 9장에 70주가 차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를 보면은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달아야지 돼. 알고 알아보고 깨달아라 이러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지나간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자 여기서 이제 70주가 나와요. 7주가 먼저 지나가요. 또 이제 70주니까 62주간들이 있을 것이요. 62에다가 7을 더하기 69죠. 자, 한 주가 지나고 한참 뛰었다가 62주가 들어옵니까? 7주가 끝나면서 62주가 바로 이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69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딴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고난스러운 중에 되리라.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69주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69주가 되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그 성전을 짓고 도시계획을 다시 이렇게 해서 거리와 성벽이 다 이제 회복된다 이게요.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로부터 메시아요 그 통치자
그래서 이럴 때까지 77주관들과 62관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 중에 되리라.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를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마귀들이. 그래서 뭐 예루살렘 성을 다 쌓으니까 비웃었어요.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렇게 쌓아서 되겠느냐 하고 비웃었어요. 그렇게 아주 고난 속에서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망치 들고 성을 쌓은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스러운 중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7주와 1주간과 62주가 지냈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62주간들 후에 앞에 7주 지나고 62주 69주가 지냈죠. 후에 69주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라.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장차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요거는 한 통치자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뜻은 한 홍수로 뒤덮인 것 같으리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네. 요건 이제 장차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성을 허무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62주가 지났으니까 요게 이제 한 주간이 남았잖아요. 26절에 62주간들 후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7주를 그냥 따라 붙는 거예요. 따지면 69주가 된 거죠. 그거 한 주간 남았죠.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아까 70주가 차면은 24절에 70주가 차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확정된다 이거요. 24절에 이루어질 것이 아주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한 주간이 남았는 그 주간의 중간 3년 반에 그분께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69주 지나고 한 주간 남은 데서 3년 반이 되면은 그때가 3년 주간의 중간이니까 3년 반이잖아요. 그 3년 반에가 예수님이 33세 6개월 되는 때예요. 그렇게 33년 6개월에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연대기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시간 널널할 때 한번 연대기를 꽤 맞추게 한번 해봅시다. 확정할 것이요. 3년 반 되면은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의 중간에 3년 반이 중간이잖아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물과 보세요.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율법에서는 그 양이나 염소를 희생물을 들여서 하던 것을 폐지한다요. 폐지. 율법제사를 폐지한다 이거예요. 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또 이제 다른 요건 또 여기서 또라고 했으니까 다른 일도 이루어지는데 가증한 것들이 뒤덮음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가증한 것들이 뒤덮이는 것이 뭐냐?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갖다가 뿌리고 그래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데 그 돼지 피를 갖다가 뿌리겠다는 사실도 있고, 또 이게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잖아요. 그 높이가 5m요. 그런데 아래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5m 되는 사람은 없잖아. 위에서부터 초자연적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딱 들어가시니까. 그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돼 있어. 이렇게 휘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못 와. 그런데 휘장이 찢겨졌으니까 여러분들 한 방이 된 거예요.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막혔던 천막을 휘장을 다 찢어버렸으니까 그냥 통과할 수 있잖아요. 철조망을 끊어버리면 그냥 통과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휘장을 다시 꾸며가지고 염소와 송아지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는 것을 그걸 안 믿고 또 양이나 염소 잡아서 또 갖다 피 뿌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가정한 것이 아니에요? 돼지 피를 뿌리는 것도 가정한 것이지만 그동안 군대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최고로 신성시한 데가 성전이잖아요. 거기다 갖다 돼지 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돼지 피를 갖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다시 율법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 가정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가정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는 히브리서의 진지죄, 고의죄예요. 고의죄. 예수님의 피로 다 사했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갖다 뿌리는 것이 그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염소와 양의 피를 갖다 뿌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가정한 것이고 고의죄란 말이에요. 고의죄. 그 중간에 3년 반에 예수님 다 폐지하고 율법 제사 끝내고 들어 가정한 뒤덮임으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가정한 염소와 양을 피를 뿌리니까 하나님을 가정하니까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예루살렘 성전을 서기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을 불을 태웠어요. 성전 기둥은 금으로다가 입혔어요. 불을 태우니까 불을 놓고 태우니까 금이 녹아서 땅이 흘러내려가지고 기초 성 밑에까지 땅속으로 흘러내리니 그러니까 노매 군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금이라면 다 환장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기둥에서 불탄 그런 것들이 흘러내린 그 금 조각을 가려고 그걸 하려니까 기초석까지 파 없애야 금을 돌이 있으니까 돌을 통과 못하니까 쭉 흘려가지고서 땅으로다가 금이 흘러서 땅 흙속으로다가 침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 하다 보니까 성전 돌까지 드러내야 성전 돌 밑에는 금이 가서 이제 금물이 흘러내린 것이 이제 저기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켜느라고 성전 기초석까지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반. 그 3년 반이 어디로 갔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다 전하여야 그 70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3년 반이 언제까지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지 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까지 그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년 반 됐을 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거예요. 끌려가서. 그래서 그 끌려가서 순교하고 그것이 사도행전 8장이란 말이에요. 8장이고 9장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8장에서 좀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8장에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3세란 말이에요. 후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도망간 유대인들 잡으러 가다가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때까지가 3년 반이에요. 그래서 70주가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내시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유대인들의 피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파된 것이 70주가 딱 찼을 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주가 더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질 때가 70주가 찰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69주밖에 안 됐어. 한 주가 남아 있어.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70주가 안 됐으니까 죄사함이 안 이루어진 거요. 한 주가 예수님이 한 주간 그 나머지 한 주간의 중간에 봉헌 예물을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폐지가 안 됐으니까 지금도 그럼 저 이스라엘에서 염소 송아지 제사 지내야지. 못 지내잖아요. 하나님 못 지내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그 5만원 사원을 지어놨다고. 알라신 사원을.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터가 아니야. 거기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가 성전터인데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벽이 그게 성전벽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그것이 성전벽이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기초석도 안 남아나고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벽이 하나가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고 지금도 가다 편지 자기 소원 갖다가 쪽지나 써서 그 틈새에다 놓고서는 하나님한테 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로마 총독 안토니오 청사 벽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성전터는 거기서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그 장소가 성전터랍니다. 그래서 다 이 역사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희생제사는 끝낸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더 가보세요. 9장 11절.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염소들과 성원지들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자산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이렇게 해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어. 그래서 13절에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황소와 염소들의 피로도 죄사함 받았는데 14절에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러네. 깨끗하게 해놨는데 왜 자꾸 지금은 와서 용서해달라고 비느냐. 이러네.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때, 아, 내 죄를 다 갚았구나. 내 속죄가 다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다 지고 가져가셨구나. 마음에서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유언, 아까 마태복음 20장은 새 유언, 뉴 테스트먼트 유언, 그 17절에 여기 이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첫 번째 유언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율법 유언도 짐승의 피로 했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했다 이겁니다. 20절에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유언의 피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의식에 쓰는 모든 그릇들에 뿌렸기 때문이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리며 시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물로 하여야 하려. 하늘에 있는 것은 더 좋은 걸로 해야, 짐승의 피로 하는 게 아니야. 더 좋은 거 예수님으로 드려야지 된다 이겁니다. 26절 그 이는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으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중에 데리러 오실 때 단 한 번 나타나셔가지고 죄 없이 구원에, 죄 없는 상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부활시켜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지 누굴 믿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만찬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찬은 뷔페 가서 10만원 20만원짜리 뷔페가 만찬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만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만찬은 실컷 먹고 배불러서 더 다른 것이 생각 없잖아요. 만찬 뷔페 가서 만찬 먹고 나면 배부르면 암만 맛있는 것도 못 먹잖아요. 더 먹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만찬이 됐다면은 여기저기 찾아다고 찌우다고 여기 가서 이러지 않아요. 여기가 최고의 뷔페 만찬자리야 하고 그 만찬을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우리의 만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은 새 유언의 피가 우리의 만찬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서 물들어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나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나타났다 하면서 와보라 전도사 같은 것처럼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와보라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